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제에 이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제에 이어서 욥은 다시 한번 가정법으로 내가 이러한 죄들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4절과 25절에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보며 기뻐했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26절과 27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해와 달은 그 당시 농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것들이었습니다.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와 달을 일월성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상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것 자신이 슬며시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에 유혹되어서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까지 했었다면, 내가 그런 우상을 숭배했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재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면 28절과 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같은 의미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신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두 가지,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그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에는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입으로 저주하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 중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쳤던 사람처럼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욕하고 그를 저주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의로운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고기로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32절에 그는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들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나그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남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서 숨기려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면 자신은 숨길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허물도 없었다는 자신 스스로 깨끗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적어도 오늘 본문과 이 31장 전체에 그 욥이 하고 싶은 그 주제의 문장이 이 35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욥에게 정죄할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안다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재판할 수 있는 고소장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이 온다면 36절과 37절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고소장이 이런데 내 스스로 결백함을 내 스스로가 보일 수 있다라는 당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다시 한번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를 향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울부짖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그 살인의 소식을 알고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그 살인의 소식을 땅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죄를 숨길지라도, 아무리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자신의 땅들이, 자신이 밟는 땅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욥이 자신의 이 의를 확신하면서 반어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남의 것을 제 값을 주고 내가 혹시 사지 않았다면, 그걸 약탈하고 또 그 소유주의, 그 주인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다면 38절에 자신의 땅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욥의 진짜 의도를 말했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당연하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자신의 의로운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선행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그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의 발버둥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욥은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원인들은 이렇다. 그러므로 나의 결과는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논리는 욥의 세 친구들이 앞서서 욥을 공격하면서 했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정말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그 대답을, 그 전능자의 응답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삶의 능력, 그 내 삶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서부터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이제 곧 일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온 그 포도원의 그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를 들으시면서 주인이 그 모두에게 오래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하루의 품삯을 주는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억울해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인이 이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이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욥이 받은 고난은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욥과 같은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또 임원으로 또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사로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가를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이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등등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안성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